자,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평상시보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길지만은 오늘 설교의 가장 그 키포인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감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감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감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감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반대로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기도할 때에 너무 제가 그 문구에 감동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설교하고 참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기도하셨는 거 아니?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그 믿음의 온도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 감사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다가 문둥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멀찍이 멈추어 섰지요. 왜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요. 멀찍이 멈추어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단에서 크게 외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외쳤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믿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뭐 이렇게 만져주신 거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가라. 그런데 그 말이 그런 말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뒤돌아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을 정리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 복음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며 산다. 비단 문둥병자들만이 아니라 그 중에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그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 말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고침받은 후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온도계가 아까 표현에 하면 온도계가 망가졌는지 그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네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신앙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요. 또한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에 감사로 온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마리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명, 1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지적하시는 것은 뭐예요? 유대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못하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것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그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이 말은 좀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 드렸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며 산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많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있다. 부끄러운 얘기다. 동시에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것은요, 그것은 뭐냐면은 본문에 나오는 9대1이라고 하는 이 비율, 9명 1명, 이 비율은요 9명 1명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10% 정도가 감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냥 10% 정도, 나머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딘 마음들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많은 것이 있는데도,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서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인데 왜 그럴까 하면서 성경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 아니, 인류의 조상이 그랬더라고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에덴 동산,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에덴 동산, 없는 것이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다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누릴 수 있는데 하나 못한다니까, 못하니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못할까? 저거 먹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마음을 사탄이 싹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못하는 것 하나 있지? 저 가운데 있는 거 있지? 너가 왜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 이러이러하게 하기 때문에 하는가? 그 불평하는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있는 것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담과 이브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많은 것들 보지 못하고 없는 것들을 보는, 그게 아주 DNA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다, 인간은 대개 다 그렇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나요? 미랄 선교단을 창립하고
현재 세계미랄연합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재서 교수가 쓴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책을 보면은요, 내가 본 세상. 그래서 저분은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재밌죠. 내가 본 세상. 아니, 보긴 어떻게 봐 그분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에 장로님 한 분 중에 앞을 못 보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 가다가 그 딸도 우리 학생부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이 가끔 오셨어요. 우리 학생부에 오셔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좀 꾸중을 하십니다. 하실 때 꼭 뭐 하실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즘 보니까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서로도 보긴 뭘 보셔, 보긴 뭘 보셔. 그래서 웃었던 철없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아무튼 저분은요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그런,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가 아니었어요. 15살 전부터 못 봤어요, 사고로. 그러자 세상을 못 보게 되자 그는 절망하였어요. 자신은 세상의 모든 것, 그의 표현에 하면 99%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좌절하였습니다. 맹하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지만은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다 배워서 뭐하노? 그런데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맹하학교에 초청 강사로 오셨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에 오셔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이 책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사람에는 4가지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이 4가지 눈을 완전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씩 눈이 부족한 시각장애인 셈입니다. 여러분만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육안 하나를 잃은 것 때문에 자신만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비관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은 나머지 3가지 눈을 밝고 건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머지 3가지 눈을 가꾸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설교 강연을 했어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세상에서 99%를 다 잃어버린 존재라는 생각을 그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그 1%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1%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1%인데 사실은 반대야. 있는 게 더 많아. 그렇게 많은 줄 전혀 깨닫지 못했었어요. 2 팔과 다리, 생각할 수 있는 머리, 부모, 형제, 친구들, 학교에 다니는 축복, 책을 좋아하는 습관, 서툴지만 글을 쓸 줄 아는 재능, 게다가 주위의 세상을 한 번도, 주위에는 그 맹하학교에는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세상이 뭔지 모르고 있는 그 맹인들도 있었는데, 자기는 그래도 15년 동안이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그들과 얘기할 때 해줄 얘기가 많다고요. 어떤 때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도 우표가 없어서 한동안 붙이지 못하다가 가난했으니까 우표 없이 우체통에 넣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편지 배달됐겠죠. 그러한 자신의 형편이 너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편지를 써서 우표 없이 보낼 수 있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애들도 많더라.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행복이었는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의 마음도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 1%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그 감사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 갔습니다. 아니,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총신대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우리 여기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여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총신대와 성균관대 교수가 되지요. 미란의 선교회를 창단하고 활동하고 있고 2004년에는 국민훈장 목령장까지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이에요.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니까. 야생초를 연구한 분,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칼럼란에 이 설교를 일부를 인용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알려진 것만 지금 대략 35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5만 종의 식물 중에서 인간들이 재배해서 먹고 있고 이거 괜찮다 알려진 것이 3,000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0%도 안 돼요. 사람들은 그 3,000종을 제외한 빼니까 34만 7천, 35만 중에서 3천 빼니까 34만 7천은 몰라.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잡초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세상에 병이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약들을 다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잡초들 가운데 그런 것들 가운데 찾아가지고 약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연구해 보면 너무너무 귀한 풀들이야. 우리는 모르니까 잡초 그랬어. 그러나 연구해 보면, 알아보면, 깨달으면 와, 이거 왜 몰랐지? 너무너무 귀한 거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아무것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잡초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다 좋은 것이다. 아까 기도하실 때 그때는 불평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그것이 귀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 좋은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다 섭리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잡초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많은 풀들을 단순히 잡초나 야생초로 보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식물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아름다운 장미를 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따가도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장미꽃의 가시를 인하여도 감사하는 마음, 향기나는 봄날을 인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가을의 쓸쓸함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 기도 응답하심에도 감사하지만 기도 응답 없음을 인하여서도 감사하는 마음,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희망을 주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 날마다 평범한 일상생활로 인해서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만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를 느낄 때 그 겨자씨에서 느끼는 행복이 나중에 큰 행복의 나무, 겨자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9명, 10명 중에 9명이 안 왔다고 했는데 정말 저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 사람만 감사했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했을까? 이 9명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입을 딱 씻고 생각도 없이 뭐 이랬을까? 그 생각해 보면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도 아니지. 그 안 그래요?
그러면 감사로 온 사람과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표현을 못했고 한 명은 표현을 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럼 왜 표현을 못했을까? 이들은 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에는 표현을 했고 이들은 표현을 못했는데 뭐냐면 나중에 하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하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문둥병이 있으면은 다 집안 사회와 격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돼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겠죠. 빨리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싶겠죠. 빨리 인정을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인증서 딱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의 프라이어리티의 문제다 그래요. 프라이어리티. 근데 이게 프라이어리티가 맨 처음에는 얼마 아닌 것 같고 감사하는 마음은 똑같이 있었는데 프라이어리티가 이 사람은 감사했고 이 사람은 못했고 그런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왜?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감사한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축복을 못 받았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뒤로 미루었다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고침받은 9명의 문제였습니다. 미루는 감사 있지만 나중에 하지 꼭 지금 해야 되나? 이것보다는 감사할 때 그냥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우리의 감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한 우리 자신도 그것을 확인하며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어서도 안 되고요. 감사한 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미루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감사도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표현된 감사, 그것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고 감사했던 한 명의 문둥병자가 남들보다 더 받았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작은 것들에게까지 감사를 잃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절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보다 좀 더 밝은 달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보다 훨씬 더 밝은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들의 삶에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가르쳤던 스펄전의 설교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 감사가 더욱더 자라서 축복의 큰 겨자나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